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 이제 19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장까지의 내용이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내용에는 삽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1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라고 한다면, 중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자유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102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기독교인은 행위로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자유롭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았던 범책과 벌책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 덧붙여서 거기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오염된 본성에서도 자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는 칭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한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는 어떤 자범주의 문제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이었고, 또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발휘하고 누리고 만끽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에 근거한 자유, 사랑을 목적으로 한 자유를 나누는 것이 그리고 발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유를 선용하는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세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 금요일에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는데 우리가 고기나 먹고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응청망청 아무렇지도 않게끔 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중세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이제 관습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어떤 제약을 두고 제약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히려 금요일은 고기를 먹는 날로 하자, 이렇게 하는 또 한 무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렇게 서로 간에 상반된 행위들로 인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 기독교 강요 책을 쓰신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늘 사랑의 마음을 전제로 하여서 이것이 과연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것이 과연 유익할까? 상대방의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나의 이 말과 행동들이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유라고 한다고 하면, 자유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자유라는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의지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19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이것이 사랑의 행위냐 사랑의 행위가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유인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딱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설교를 할 때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 가말리엘의 문화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학파, 어떤 스승을 필두로 한 여러 그런 배움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마다의 공동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본분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소속감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알려달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물었다라기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다른 데는 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간판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네를 나타내는 뭐 배지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소속감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로서 기도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걸 물리치지 않고 그런 그들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알았지만 그런 그들의 부족한 마음들까지도 선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사실 이런 깊은 뜻까지 생각해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냥 나는 저 사람 예수님의 문화야, 예수님 제자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정도에서의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였지만 지금에 와서 이 많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흘러서 우리가 봤더니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들의 어떤 이야기했던 표면적인 의도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기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런 기도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장에서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신자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주된 체험이 바로 기도다.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주된 체험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다른 때는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곧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양육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의 표징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3권에서 20장에서 기도는 믿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거듭남의 증거, 회심의 증거, 하나님께 속하였음의 증거, 믿음 있음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권 20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경건의 의무를 부여하여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였다. 기도는 그렇게 명령에 속한 것이므로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또 이 기도의 명령에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이렇게 명령과 약속에 비추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첫째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완고한 반역자요, 약속을 믿지 않는 자인 까닭에 불신앙적이라는 선고를 받아야지만 된다. 또한 둘째로 이 점은 위선자들의 행동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양으로 가장하지만 정작 기도하라는 초대에는 응하지 않으니, 그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양으로 스스로를 가장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하라고 하는 초대에는 응하지 않으니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최고로 여길 경우 그를 거절하시고 자신을 부르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항상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많은 명령들을 보며 우리는 자극을 받는다. 기도를 명하는 많은 말씀들은 확신을 불어넣어 주려고 우리 앞에 세운 많은 깃발과도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상한 칭호에도 유의해야지만 한다. 그러할 경우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내용들 가운데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칼빈 선생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단호한 어조로 정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 이들은 완고한 반역자다, 약속을 믿지 않는 자다, 불신앙적인 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103페이지에 보시면 경건한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이전에,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기도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룰 때 이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때 비유로 들었던 내용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그 육지에,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의 모습이라고 제가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배가 이제 항구에 접안하게 되면은 이제 동력을 끄고 줄을 이제 항구에 던져서 거기에다가 줄을 고정해서 이제 줄을 당깁니다. 줄을 당겨서 점점 이제 그 항구에 정박해야 될 때에 접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화해졌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배를 항구에 댈 때 우리가 땅을 움직여서, 우리가 땅에다가 줄을 대갖고 우리가 땅을 끌어와서 땅이 내 배에 붙게끔 한 거야. 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 이 말,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뜻을 움직였어, 바꾸셨어. 이 말을 하는 것은
배를 정박하는 그 선원이 내가 땅을 땡겨와가지고 배는 가만히 있는데 땅을 땡겨와가지고 내가 배에 가까끔 붙게 만들었어. 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육지에 정박하듯이 우리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되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의미에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의지와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일치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한테 일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본래부터 있었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변화되어져 감으로써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일치되게 되었을 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뜻의 성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인 거고,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기도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의미가 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변개해진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맥락과 뉘앙스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만큼의 간절함을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기도를 탄식 가운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의 실제를 체험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분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뭘 묵상합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정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저도 수요일에 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긴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기도할 때는 항상 그냥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크게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 그게 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일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고 바른 기도고 열심 있는 기도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그 심정의 상태를 그런 표현들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기도가 더 간절하고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함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영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의 표현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함치고 외치는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했던 기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어떤 갈급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함 가운데서의 간절함들이 그러한 어떤 뜨거운 목소리로 표출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 안에서 또한 함께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유익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라은 교수님께서는
너무 이제 이거 우상숭배의 기도다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그냥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영의 기능에 평안을 얻습니다. 영의 기능에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 언제든 기도할 것을 권하면서 그 결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평안함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서 겸손하게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비밀적인 계획에 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물론 원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또 없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불만의 마음들이 들 때 그것을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들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들었던 말씀이든지 간에, 언제 읽었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는 평안함 가운데 끝맺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불평과 불만이 반드시 지난날의 삶에 대한 감사로 끝맺음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지 말라는 것, 이거를 꼭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가서 마치 기도해준다랍시고 그냥 그 사람 기도 제목을 나눈다랍시고 그냥 다니면서 그 사람 온갖 사람들한테 어떤 누군가의 허물을 다 들춰내면서 이 사람이 저랬대더라 저 사람이 저랬대더라 우리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실상은 기도보다는 퍼뜨리는 것에 더 목적이 있으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어떤 수단들로 그 자신의 악한 마음들을 포장하며 다니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교회 앞에서의 아쉬운 마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평안한 마음들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칼빈 선생님은 요 기독교 강의 3권 20장 3절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라은성 교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뭐 기도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영의 기능의 평안을 얻고 묵상하게 되고 이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독교 강요 자체에 나와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3권 20장 3절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기도하는 이유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항상 찾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그냥 수시로 막 다니면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소원과 열의들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입술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들 가운데서는 음란하고 악하고
그런 선하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품잖아요. 수시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 가운데서.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우연히 이런 일들이 된 것처럼 혹은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오늘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는 건 당연하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루 아침에 출근했다가 일하고서 시간 되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다가 잠자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범사에서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내 이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원리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아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 틀에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 진서나 은서나 진서나 현서가 저희가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제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이제 은서가 한번 하고 진서가 한번 현서가 한번 하고 하는데, 우리 진서는 기도 내용이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기도만 해요. 건강을 위한 기도라든가, 건강한데도 그렇게 건강을 위한 기도를 맨날 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의 어떤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시죠. 외가댁에 이제 외삼촌, 작은 외삼촌 가정에 이제 손주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그 막내가 아주 그 친구도 보통이 아닌 친구 하나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해봐 이랬더니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5살인가요? 4살인가요? 한 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나 봐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엄청 웃었는데, 그 다음날에 저희 어머니가 방문하실 일이 있었어요, 삼촌 댁에. 그래서 이제 조카 손주들을 이제 보니까, 그 손자들을 보니까 용돈을 이제 주신 거예요, 얼마씩.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됐다고, 아이들이. 어제 밤에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가 응답됐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애삼촌하고 승모가 엄청 기뻐하셨다고, 엄청 웃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겁니다. 이게 그 연약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실 별거 없죠.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들 별거 없죠.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응답들을 체험케 하심을 통해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그 어린 아이들,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그것을 습관적으로 알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신앙의 성장에 나아감에 따라 그것을 기반으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의 어떤 고차원적인 기도 가운데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늘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성화의 정도에 있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그 거듭난 순간에 그 위치에서 기도할 때, 그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런 깨달음과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습관과 경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습관화될 수 있게끔 부모로서 가르쳐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저는 뭐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기도 하지만 뭐 저런 걸 기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강단에 설교는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기도 외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기도만 가치 있고 이런 기도는 무가치한 기도야, 오히려 더 하지 않느니만 못한 기도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형편 안에서 우리의 연약의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그 기도 자체로서의 또한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까 봐 아예 난 기도 안 해, 이런 것보다는 잘못된 기도를 할지언정이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은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을 주시고 그 신앙의 성장에 나아가는 은혜들의 방편으로서 또한 기도라는 수단들을 선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칼빈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죠. 4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 이제 라운스 교수님도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확실히 바라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4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 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외함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여기 칼빈 선생님은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법칙은 경외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수단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막 무슨 말인지도 못하게 막 빠른 소리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어떤 자기 최면에 걸리는 어떤 그런 모습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혹은 형식화된 어떤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보았을 때 합당한지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는 되게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기억해야지만 될 하나의 기도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보았을 때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지만 될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의 예시로 들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안 했는데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식이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게 해주세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일까? 생각해 보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열심을 낸 것보다, 내가 어떤 나타내 보인 것보다 더 큰 것이 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간구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열심히 또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게 해주시고 또한 수고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마음과 의지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 더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뜻, 생각 이런 것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 성품에 일치된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제 회개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회개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원리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 이제 두 번째 진심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를 비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서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나는 인정한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론 3권 20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시적인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만에서 벗어나 부지런함으로 항상 기도해야지만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위선과 교활한 거짓을 배제하며 멀리 추방할 수 있다. 여기서의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이 자극은 어떤 자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범하게 되는 죄와 같은 내 부족과 연약을 직시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일부러 내가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해서 죄를 억지로 짓는 그런 일들이 무익하고 미련한 행위인 것처럼 우리가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죄를 삶에서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늘 생각했던 것들을 어그러뜨리고 결단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들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극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자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또한도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족과 연약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는 자극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내 부족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다라는 사실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들 주실 때 우리가 늘 회개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중생된 자에게만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을 받은 자들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서와는 좀 다른 맥락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커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제가 저거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열왕기하 20장 3절. 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 하 20장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과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분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선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켈빈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 상충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본심이 뭐냐면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이 간구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케 해주세요.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땅히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은혜들 주셨잖아요. 이번 한 번도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끔 해주셨잖아요.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권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의를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가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는 자기들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종과 자녀임이 입증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실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의미를? 성경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의 입증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들 제발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를 향한 욕망이 없이 자신의 죄 가운데 안주하여서 잠자는 자들은 다 죄인이요. 경건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아무도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는 확신은 사실상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또한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과 자녀됨을 입증하여 주신 그 근거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한 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세 가지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믿음의 특성은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단락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해야지만 합니다. 이 모든 태도와 마음이 담긴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성애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 이 내용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성애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바는 아까도 우리가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바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되는 특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실제로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도 3권 20장 12절에서 3번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서로 우리의 불행과 궁핍과 부정과 결합된다라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이 눌리고 고민하고 죄가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부모에게 털어놓는 자식처럼 죄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이 기도가 제정된 목적이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털어놓는 자식처럼 죄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해라. 이것이 기도가 제정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구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그 자식의 어떠함의 여부에 따라서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도 자식이고 안 미워도 자식이고 잘해도 자식이고 잘하지 못해도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변치 않는 소망, 확신. 네가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버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끙끙 싸매고 네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 하나님께 다 아셔. 이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되새기고 상기하게 해주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모든 죄가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경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라은성 교수님은 이제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그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는 자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한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결국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의 상황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독교의 3권 20장 14절의 내용입니다. 확신으로 기도하고 무서워 떨 것은 아니로되 경외심을 가지라 라고 제목을 하고 내용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행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 없는 웅덩이를 파고 100명에서 1명도 하나님께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은 망덕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하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기도의 가치와 기도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진실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실례로 야곱은 겸손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구할 용기를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야곱에게도 이 두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과 저의 자손들의 생명을 다 죽이시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시작은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끝맺음은 반드시 소망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 기도가 끝맺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함 가운데, 자신의 부족과 연약들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인정함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자신의 뜻이 일치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지만 된다. 이런 네 가지의 기도에 있어서의 원칙들과 법칙들을 칼빈 선생님이 전체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는 뭐 다 몰라도 어쨌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역사상의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고, 성경 말씀이 또한 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럴듯하고 막 거창한 어떤 성경적인 막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막 그렇게 화려한 기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누구 마침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 못 해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럴듯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하는 것에 대한 소망들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무가치해. 이럴 바에는 나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입을 떼고 입을 벌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이고 익숙해지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의 그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되살아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기도라는 것, 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고백들은 수없이 많은 난관들과 죽을 고비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과 연약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쌓여져 가며 연단되어져 가며 성숙하여져 간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기도 못하니까는 나는 기도 못해, 이런 생각들을 품어서는 안 되고, 늘 입을 벌려서 작은 어떤 외침이라도, 정말 어린아이 4살, 5살짜리의 어떤 그런 외침이랄지라도, 그런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기도같이 여겨지는 기도라 할지라도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또한 말씀과 함께 또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같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지 않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만큼의 또한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만큼의 또한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전제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해 놓은 법칙, 이것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 이런 기도가 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되게 하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법칙에 맞춰서 딱딱딱딱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이건 바른 기도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짓기 위한 원리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어떤 조건적인 의미로서, 이것이 어떤 판별하는 시금석으로서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뭐 팔복이나 이런 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따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것이 또 열악하고 또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 오후 시간까지 기도에 대한 또 믿음의 선배님을 통해서 남기게 하신 또 이 신앙의 또 유산을 통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내용들을 장황하게 나누었지만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울림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일 그 정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일들 가운데 조금 소홀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박한 일들이 있고 큰 손해가 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결단의 때가 얼마나 자주 경험되어지겠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나태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말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의 열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옮기고 다니며 주의 몸된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담겨질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 앞에 가서 또 다른 이의 흉을 보며 그 마음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교회가 흔들리도록 깨어지도록 그렇게 분란을 조성하며 다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불평과 원망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기도가 끝맺음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의 칼빈 선생님께서 그의 경험을 근거로 정리해 놓은 이 기도의 원리와 법칙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그와 같은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되고 어려서부터 그 나이에 합당한 철없는 기도일지라도 그 가운데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뿐만 아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주의자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명, 그와 같은 잘못된 오해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말끔히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휴식의 시간까지 주님 지혜를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잘 쉼을 갖고 또 재충전하는 또 새롭게 시작될 일상을 또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 기쁨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